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혹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완전히 막힌 것 같은 상황에 있지 않으십니까? 직장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에 직면했거나 가정에서 풀리지 않는 갈등으로 숨이 막히거나 경제적으로 어디서도 돌파구를 찾을 수 없거나 관계에서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앞에는 거대한 장벽이 있고 뒤에서는 위협이 다가오고 좌우에는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탈출기 14장은 바로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갈 길을 잃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느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라는 놀라운 진리를 말입니다. 이제 함께 탈출기 14장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서서 믹돌 앞 바알제폰 맞은편 곧 바다 가까이에 있는 피 하히롯 앞에 진을 치라고 일러라. 너희는 바다 가까이에 있는 그곳 맞은편에 진을 치도록 하여라. 그러면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저들이 그 땅에서 길을 잃고 광야에 갇혀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그가 그들의 뒤를 쫓아오게 하겠다. 그리하여 나는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고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달아났다는 보고를 받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그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스라엘을 놓아보내어 우리를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파라오는 병거를 갖추게 하고 자기 군대를 거느렸다. 그는 정예 병거 600대를 비롯하여 이집트의 모든 병거와 그것들을 모두 지휘하는 전차대를 이끌고 갔다. 주님께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시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를 쫓아가게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의기양양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이집트인들은 파라오의 모든 병거 말들과 기병들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쫓아가서 피 하히롯 가까이 바알제폰 맞은편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잡았다. 파라오가 가까이 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눈을 들어 이집트인들이 자기들 뒤를 쫓아오는 것을 보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 부르짖으며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와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어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편이 우리에게는 더 나았소.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물러서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아라. 오늘 너희가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너희는 잠자코 있기만 하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닷물을 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가게 하여라. 보라, 내가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를 쫓아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하여 나는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 그의 병거와 기병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낼 때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가던 하느님의 천사가 옮겨가서 그들 뒤에 섰다.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옮겨가서 그들 뒤에 서서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자리 잡았다. 그것은 한쪽에는 구름과 어둠이 되고 다른 한쪽에는 밤을 밝혀주었다. 그리하여 밤새도록 양쪽은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치자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강한 새바람을 일으키시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곳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나아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이집트인들이 그 뒤를 쫓아 파라오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바다 한가운데까지 그들 뒤를 따라 들어갔다. 새벽녘에 주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진영을 굽어보시며 이집트 진영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분께서 그들의 병거 바퀴를 떼어내시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말하였다. 이스라엘 앞에서 달아나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집트와 싸우신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물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 위로 도로 흘러가게 하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치자 동이 틀 무렵에 바닷물이 본래대로 도로 흘러갔다. 이집트인들이 물을 거슬러 달아나자 주님께서 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치셨다. 물이 본래대로 흘러 바다 한가운데로 그들의 뒤를 쫓아 들어간 병거와 기병과 파라오의 온 군대를 덮쳐버렸다.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나아갔고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집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어있는 이집트인들을 보았다.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에 행하신 위대한 권능을 보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신뢰하였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탈출기 14장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강력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기적, 이것은 단순히 놀라운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느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상황을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10가지 재앙 후에 파라오가 마침내 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행진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느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돌아서서 바다 가까이 진을 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파라오가 그들이 길을 잃고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자유를 얻어 도망치는 중인데 왜 멈춰서 바다 앞에 진을 치라고 하십니까? 왜 파라오가 쫓아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십니까? 그러나 여기에 하느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집트인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파라오는 마음을 바꿉니다. 예상대로 파라오는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스라엘을 놓아보내다니 그는 후회합니다. 그리고 정예 병거 600대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이었고 그들의 병거 부대는 무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을 들어 뒤를 봅니다. 이집트 군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을 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좌우를 봅니다. 산과 광야입니다. 완전히 막힌 상황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좌우로 피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이때 백성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편이 우리에게는 더 나았소. 이 얼마나 비극적인 말입니까? 그들은 이미 하느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 파스카의 밤, 기적적인 탈출. 그러나 위기 앞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위기가 오면 그동안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응답하신 기도들, 지나온 위기들에서 구해주신 일들, 날마다 주신 은혜들을 다 잊고 오직 지금 눈앞의 문제만 봅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차라리 이전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모세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물러서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아라. 오늘 너희가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터이니 너희는 잠자코 있기만 하여라. 이것은 놀라운 믿음의 선언입니다. 모세도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이것은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기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명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닷물을 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가게 하여라.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쇳바람을 일으키시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곳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물이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나아갑니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줍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입니다. 물이 벽처럼 서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가 마른 땅이 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자연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십니다. 이집트 군대는 자신만만하게 그 뒤를 쫓습니다. 그들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새벽녘에 주님께서 그들의 병거 바퀴를 떼어내시어 혼란에 빠뜨리십니다. 그제야 이집트인들이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집트와 싸우신다. 그들이 달아나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고 모세가 다시 손을 뻗치자 물이 본래대로 흘러옵니다. 파라오의 온 군대가 물에 삼켜집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안전합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에 행하신 위대한 권능을 보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신뢰하였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로, 하느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막다른 곳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하느님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무력할 때, 우리의 모든 방법이 막혔을 때, 바로 그때 하느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분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둘째로, 우리의 막다른 곳이 하느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완전히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는 시작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가장 위대한 기적을 행하실 무대였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하느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셋째로,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바다가 앞을 막고 있다면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때로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앞으로 나아가라. 물론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미 명령하셨다면, 이미 길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뻗었을 때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기 전에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섯째로, 하느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홍해 한가운데에 길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가능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절대로 열릴 것 같지 않은 문을 여시고, 절대로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를 푸시고, 절대로 나을 것 같지 않은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여섯째로, 우리를 위협하던 것이 우리의 원수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바다가 이집트 군대를 삼켰습니다. 우리를 해치려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해치려던 자들을 해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십니다. 일곱째로, 구원을 경험한 후에 진정한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에 행하신 위대한 권능을 보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신뢰하였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두려워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경험한 후에는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랍니다. 하느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여러분이 지금 막다른 곳에 있다고 느낀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느님께서 일하실 무대일 수 있습니다.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 적군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을 바라보십시오. 둘째로, 과거에 하느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잊었고 파스카의 밤을 잊었습니다. 우리도 위기가 오면 쉽게 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과거에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 하느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같은 분이십니다. 셋째로, 두려워하는 것은 괜찮지만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너머에 계신 하느님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십니다. 넷째로, 하느님께서 명하시면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뻗어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느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다섯째로, 잠자코 있으십시오. 이것은 모세가 한 말 중에서 가장 역설적인 말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터이니 너희는 잠자코 있기만 하여라.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느님께서 일하시도록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하느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십시오. 여섯째로, 하느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을 믿으십시오.
홍해 한가운데에 길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도 길이 없어 보입니까? 하느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직장 문제, 풀리지 않는 가정 갈등,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 나을 것 같지 않은 질병. 하느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일곱째로, 인내하십시오. 모세가 손을 뻗친 후 바다가 즉시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강한 쇳바람을 일으키시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곳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밤새도록입니다. 기적에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일하고 계시지만 즉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여덟째로, 구원을 경험한 후에는 그것을 기억하고 간증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고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홍해 사건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만의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의 막다른 곳이 하느님의 기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십니다. 더 나아가 이 홍해 사건은 우리의 궁극적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통과하여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세례의 물을 통과하여 죄의 노예 생활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홍해가 이집트 군대를 삼킨 것처럼 세례의 물은 우리의 옛사람, 죄의 사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모세이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고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탈출기 14장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당신 백성을 구원하신 그 능력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고 뒤에서는 위협이 다가오고 완전히 막힌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막다른 곳이 당신의 기회임을, 우리의 불가능이 당신의 가능성의 무대임을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절대로 열릴 것 같지 않은 문을 당신께서 여시고 절대로 생길 것 같지 않은 길을 당신께서 만드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믿음을 주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명하실 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홍해 앞에 서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한 이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소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통과시켜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소서. 주님, 우리가 과거에 당신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기억이 오늘의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인내를 주소서. 당신의 구원이 즉시 보이지 않아도 밤새도록 기다려야 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을 수 있는 인내를 주소서. 당신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임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당신을 신뢰하게 하소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 너머에 계신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믿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잠자코 있을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조급해하지 않고 당신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당신의 완벽한 해결책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간증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들에게도 희망을 주게 하소서. 우리의 간증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이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죄에서 의로움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너가게 하소서. 세례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날마다 살아내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의 참된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 죽음의 바다를 건너시고 부활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당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길이 없는 곳에 당신께서 길을 만드심을, 불가능한 곳에서 당신께서 가능을 만드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강해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홍해 앞에 서 있든지 그것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자코 있으면서도 순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느님께서 명하시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으십시오. 그때 바다가 갈라질 것입니다. 그때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느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하느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사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가능하신 하느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곧 경험하실 구원을 기대하십시오. 그 구원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간증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음을 깊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